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때에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과 진심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특별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들까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전하려고 하신 핵심적인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더 정독하고 숙고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귀한 말씀들 중에도 오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과 핍박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회당에서 내쫓길 것과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내쫓긴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 중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회당에 올라가야 했었고요. 그것에 더하여 일부 랍비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내쫓긴다의 원어인 아포시나고고스는 회중에서 쫓겨난이란 의미와 더불어서 저주 아래 노인이란 의미도 있을 만큼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고 종교적 사형, 더 나아가서 사회적 사형의 의미까지 지닐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출교를 당한다라는 이 끔찍한 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하고 계신데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저주이고 형벌이고 사형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생명을 걷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협뿐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 놓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억울하고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왜 죽느냐? 2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틀렸다고, 즉 죽이는 사람 자신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방식이 맞고 예수 믿는 자들은 틀렸다는 것이죠.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신념에 충실하여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서의 박해, 기독교인을 인민회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이방 종교의 추종자들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곳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가 매너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아서 그렇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쉬쉬하고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엔 이런 팻말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슬로건을 종종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했죠. 틀린 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반감을 사기도 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지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면 안 돼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외칠 수 있는가? 싸움이 나고 반감이 생겨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다른 방법으로 전하자라는 의미로 외치지 않고 있지만, 어느새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굳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가?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아마 서로 할 말을 다 하게 되면 지금도 과거 못지않는 엄청난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거대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할 말 다 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묻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과거와 같이 여전히 고난과 핍박, 위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알리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고통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중세교회와 같은, 일제시대와 같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칼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말로 상처받고, 관계로 상처받고, 오해로 상처받고,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병이, 때로는 장애가, 때로는 무지가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 또 우리의 배우자가, 자녀가,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요인들로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상처받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칼로 위협받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은 전혀 줄어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간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다른 종류의 핍박과 고난으로 여전히 실족하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내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칼의 위험만 없어졌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이 실족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안전이, 풍요가, 지식이, 환경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고 믿음을 잃는 상황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고난에 노출되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족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을 인지하고 유념해 대비할 수 있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실족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기억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2023년에 우리에게 새로 맡겨진 일들과 그리고 교회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것과 실족할 위험이 올 것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길 것과 출교하기까지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아버지, 그것을 예언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런 피부에 와닿는 위협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실족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과 수많은 핍박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2023년에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다시 사역하는 일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구성된 인원들이 합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2023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참으로 듣기 힘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때와 같이 우리 주변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새로 맡겨진 일들과 그리고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합력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2023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